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예, 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막 달려가면서 얼마나 성취하나, 이게 중요했지.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교통하는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배우고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들은 것, 온갖 지식, 그것을 따라서 막 추구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여태까지 받은 지식을 열심히 삶에 옮겨가지고 그대로 성취를 해내는가, 그 목표를.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딱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때 보면, 아, 내가 헛것을 향해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을 막 추구했는데 돈이 막상 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막 목표로 살았는데, 근데 그 지식이, 그 박사학위가, 그 명예가 내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아무 보증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인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육체의 자식, 내 가정,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 행복을 찾아서 살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사실은 가장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나 혼자 남게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혼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 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영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이 영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영과 육에 합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원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등불을,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온갖 하나님 나라의 온갖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 영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영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이 혼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영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화해 가지고 이것이 잘 이게 공급받아서 거기서 잘 소화를 시켜서 여기서 내가 잘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육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을 따라 움직이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한 거기서 받은 모든 생명을 가지고 마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계속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주인입니다. 이 혼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청지기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이거는 자의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자기를 의식하는 자의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받는 것만큼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옮길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혼이 결단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육을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다는 뜻,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력, 감정, 의지라는 이 인격을 통해서 내가 받고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육체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 자유의지가 여기서 딱 차단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받은 것이 무엇이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든 내 의지가 차단하고 난 이건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고 이것이 혼이라는 정체. 그래서 이게 청직이라면 관리자예요. 그죠? 관리자. 그러면 이 몸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몸을 통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실제로 순종하며 해보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 영이 없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죽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나 혼자서 자의식을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서,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감정으로 느끼고 또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몸으로 옮기고, 영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영혼 육으로 전폭적으로, 그분은 원래 육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 땅에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육이 다 일치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에 놓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에 놓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끊어진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살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인데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끊어지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면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자 이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노라. 그래서 이 영에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어떻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으로 가닥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영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께서 완전히 주권자가 되셔서 내 혼을 다스리시고 내 육을 다스리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 그게 뭐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단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대신 거기에 누가 대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그 사단의 세력이 뭐라고 했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하나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먹지 말라 하셨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의지가 의지가 하나가 아니라, 자, 이 의지 지금 말하는 의지가 이 의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의지는 선택을 말합니다. 결단, 선택. 이건 내 느낌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 속에 뭐냐면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의지 속에 뭐가 있냐면 가득 내 생각이 잔뜩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리라. 근데 그 지식은 다 어떤 지식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지식입니까? 그 지식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일하죠. 어떻게? 예, 세상 풍속과 정욕, 육체의 정욕. 이 권세 잡은 자가, 이 마귀가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내요.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요. 세상의 상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어떤 정욕? 육의 본능을 자꾸 자극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만든 세상 풍속과 이걸로 육체의 정욕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의 부분을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등불. 이거는 창조자의 등불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요. 그분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실 때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서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의한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죠?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느낌은요, 계속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심지어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이상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고 딸은 엄마한테 상처가 있고, 아니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어떻게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키우잖아.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도 부모한테도 상처가 있을 만큼 다 죄인들끼리 살면서 우리 안에 잔뜩 이 느낌이, 아, 부모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고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신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 라는 결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기분 딱 나빠요. 그러면 아무리 오라도 다 싫어요. 이런 기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될 때 게으름 때문에 결단 못하고, 또 결단하게 될 때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진리, 이것보다는 뭐예요?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항상 늦잠 자고 밤에 자가지고 늦잠 자던 이 습관은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이거 고치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 하기 싫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탁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잘 알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의 자유의지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본능이, 왜냐하면 사단은 꼭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꼭 유혹하거든요. 그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런 것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십시오. 16절부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든지 아니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자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 성령에 속한 자, 또 한쪽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소욕에 끊임없이 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이런 자를 해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는 계속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꾸 나를 이쪽으로 끌어잡아 당겨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아니야, 이것이 살 길이야,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야, 이것이 너에게 능력이야, 이것이 너에게 지혜야. 계속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지만 육체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다 잃어.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야. 뺏어가시는 분이야. 손해만 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아이고 귀찮아. 양쪽으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데 성령을 좇으라. 이해가 안 가도 성령을 좇고 하기 싫어도 성령을 좇아봐. 좇으면 이게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고 싶어도 자꾸 대적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보세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따라가면 어떤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수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음행을 하고 다니면서도 술 즐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꾸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적에는 맞아 그래도 실제로 삶에 가서는 육신의 소욕에 자꾸 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따라갈 힘이 없어요. 왜?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그런데 거꾸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을 계속 쫓아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어떤 거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 죽을 대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러면 못 따라가요. 저도요. 딱 하나님이 암 3, 4개월 선포했을 때 그때 이게 고난이구나. 죽게 됐네. 그랬으면요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다 죽겠다. 딱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도 계속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 암 환자들로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데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전했더니 당신은 살만하니까 그렇지. 나도 암 환자예요. 나도요 몇 개월 못 산다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웃고 다니느냐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이 가운데 살리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께 맡겼고 죽어도 부활입니다. 근데 무슨 걱정입니까? 어차피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냐 30년 더 사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 말이 전에는 안 들렸던 거예요. 제가 웃고 다니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저도 암 환자라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다. 그럼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붙잡고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지금 암 환자인지 무슨 환자인지 왜 병원에 왔는지 전도자로 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누워서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목에는 기부술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도 계속 우리 전도사님 말 다 맞다나 그냥 행복해서 웃고 있었어요. 의사가 지나가다가 간호사들도 지나가다가 붙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네,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그 고난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돌아보면 내가 참 건너올 수 없는 나로서는 건너올 수 없는 수많은 홍해와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왔구나. 근데 그게 요단강인지 홍해인지 모르고 건너온 거예요. 주님께 성령께 이끌리다 보면 이게 고난인지 뭔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왜?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붙드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절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연히 이게 결국 자아거든요. 자의식, 자아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좇아요. 근데 이 자기 자유의지의 이 자아라는 옛자아라는 이 옛자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성령을 좇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주 이렇게 어디에 길들여 왔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데 아주 길들여 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몇십 년 동안 이 육체에 끌려다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요. 이게 완전히 그게 굳어서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것을 끊고 결단해가지고 이걸 끊고 이 소욕을 끊고 이쪽으로 간다는 게 힘들죠. 근데 한참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이게 쉽지 이거는 힘들어요. 조금만 마음의 범죄에도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면요 너무 괴로워요. 잠도 안 와요. 자다가도 또 깨요. 순종하고 말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자기 부인이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워가고 근데요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힘든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꺾고 이걸 합니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것,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막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받는 걸 사모하시면 돼요. 이거 부인하고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생각을 조금 하면 어디로 가냐면 육으로 가요. 내 감정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옛 감정, 옛 사람의 감정에 더 충실하거든. 내가 이제까지 선택하던 그런 삶으로 습관대로 살려고 그러면 계속 여기 속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끊는 방법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제가 예배마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막 달려가는 것, 위만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위만 바라보고 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머리로 그렇지 판단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이전의 상식, 이전에 세상에서 받은 모든 지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다 부인해야 돼.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요 시간이 있으면 성경 붙잡고 살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걸핏하면 금식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걸핏하면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수없이 나갔어요. 한 5년을 그렇게 투자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쉬지 말아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지금 막 낙심하고 지금 실패하고 막 이랬다가도요. 자, 전도할 영혼을 바라보면요. 그때는요.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나가요?
성령의 말이 나가거든요. 역시 성령으로 막 말하다가 내가 은혜 받아요. 내 말에 내가 은혜 받고 그렇지 또 일어나야지. 이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이 전도에 더 몸을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트루스.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던 그런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리고 영이 죽었던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이제 새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